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의 첫 번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 정착했으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나일강 상박지 고센 땅입니다. 거기는 나무가 잘 자라고 풀이 우거진 땅이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년을 일으켜주는 땅이고 산이 없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논을 가꾸기가 좋은 그런 땅입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해서 기근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상품이 풍성한 것이라 농사 외에도 다른 상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삶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우 화려합니다. 울긋불긋한 것들이 많고 또 네온사인도 많고 또 내부도 가서 보면 시장도 잘하고 또 사는 것도 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화려함에 마음을 두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야지, 성공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뭘 많이 소유하신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이 사셨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도대체 왕처럼 사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처럼 행한 것은 영적인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근면 검소하게 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왕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검소한 삶, 근면한 삶, 정직한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늘 근면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함에 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고 그래서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자신이 매우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날 먹고 그날 입을 것이 있고 그날 잠잘 것이 있고 그날 일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전혀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여주고 줍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줬습니다. 가라. 가서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봐라. 그리고 병자를 치료해봐라. 아니, 주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 그래도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노라.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12제자 및 70명의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룟 유다는 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도 좋아하는 거예요. 유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다. 즉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내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더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육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분명히 요한 3세 그랬지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된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많아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범사도 형통하고 또 육체도 건강한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잔뜩 보여주고 우리를 쫓아오게 합니다. 마귀의 말을 쫓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땅을 택했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나올 때는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의 화려함에 의해서 소돔 쪽으로 갔지만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서 그의 부인도 영적인 사람이 못 됐고 그의 두 딸도 영적인 사람이 못 돼서 육적인 사람이 돼서 결국은 다 멸망하고 롯 하나만 간신히 새끼줄 같은 시로라기 같은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간신히 롯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롯만 구원받고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롯의 두 딸은 음란한 여자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을 쫓아간 결과인 것입니다. 롯도 망할 뻔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왕은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도 영적인 사람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이 필요 없어요. 아이 저거 뭐야 다 헛된 것들이야.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이 되면 자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일 양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인 치유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성경 공부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책 안에는 영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했더니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도 나타나고 그래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전인 치유를 이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책에 있는 그대로 했더니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더니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전인 치유 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영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특별히 받은 것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되리라 하고 순종했더니 일어난 것처럼 이 책을 배워서 이 책대로 살아라. 이 책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그와 같은 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영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무조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지만 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서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자유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은 항상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한 헤롯 왕 항상 불안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하가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경호원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방어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헤롯 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되니까 창자가 곪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창자가 염증이 생겨서 바깥으로 기어나와 터져 죽었다. 누가 더 비참합니까? 창자가 바깥으로 기어나와 터져 죽은 사람이 더 비참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더 비참합니까? 더 비참한 죽음, 그것은 헤롯 왕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나와 죽었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니 그건 위대한 죽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의 죽음은 개 죽음이죠. 창자가 터져 뒤졌으니까 똥 죽음입니다. 똥이 바깥으로 나와서 죽었으니까 똥 죽음이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죽음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히브리 민족에게 이 고센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 땅이지만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국고성을 짓는데 강제로 동원됐어요. 두 군데다 성을 지었습니다. 비돔성과 라암셋을 지었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지금 다 성이 허물어지고 이 큰 성을 지었던 기둥, 돌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에 다 허물어지고 돌만 이렇게 허물어진 돌만 있더라고요. 평지에다가 지었어요.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어떤 건축 기계가 없이 사람의 손으로 그 돌을 다듬어서 그 큰 건물, 성을 지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다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강제로 데려다가 노동을 시켰고 평안한데 놔주지 않고 괴롭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학대를 시켰다고 12절에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은 자유가 없는 종과 노예 생활이고 죽어도 좋으니까 일만 해라 하면서 막 때리고 이러다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고 또 자신의 자녀들도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이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라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의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할수록 거기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왜? 세상에 빠지면은 세상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종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종된 생활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단의 종된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종된 생활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면 소망이었고 마귀의 세상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해 죽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통계적으로 평균 지금 자살해 죽는 사람이 35명 꼴이랍니다. 하루에 35명, 우리나라만. 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해 통계 말이 하루에 35명씩 자살해 죽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어디선가 자살해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소망을 들어섰다가 절망적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돈 그렇게 많이 벌어도 막 죽잖아요, 막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살해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절망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해도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가끔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자살해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못 되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왔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출석교인인 거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절망입니다. 죽어도 절망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인만 절망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일을 시키면서 우월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 이건 종들이야. 우리는 주인이야. 우리가 너희 민족보다 더 우월해. 우월감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들도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옥에 갑니다. 더 큰 절망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알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 지금 종된 생활이 고생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귀의 종된 생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눈으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